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창립이 7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설교를 함께 나누면 정말 은혜가 될까? 여러분, 시편 오늘 128편을 나누게 되는 것은 이 시편의 노래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볼 때에 정말 아름다운 내용들, 정말 행복한 내용들이 이 시편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인 동시에 이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과정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여행을 온 순례자들은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해요.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 산성교회도 이렇게 약간 언덕에 있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펄펄 날아다니셨다고 하는 우리 경로 회원들 중에 말씀이 이게 높은 데 있어서 힘이 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드셔요. 그러나 이 언덕을 오를 때에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순례자들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힘들어할 때에 순례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이들이 올라오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받고 또 올라가는 분들도 힘들지만 숨을 돌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분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당신의 생애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고받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오늘 바로 이 시편 128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경로 회원들이 예배를 나오시는 동안에 힘들지만 숨이 차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다 같이 갈 때까지도 서로 이런 마음으로 복됩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권사님을 향해서도 장로님을 향해서도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안의 인사가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그런 행복한 인사가 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우성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취업난도 있고 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다 그러죠.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또 인구 절벽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또 그 가정난에 대해서 사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 이런 것.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이 망할 세상, 이놈의 세상, 이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요즘 약간 좀 반항적인 그런 언사들을 많이 있어서 또 이렇게 말하면 장난기 어린 어떤 사람들은 이 복받을 세상, 이놈의 복받을 세상 이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받을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복받기 위해 살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살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 번역상에서 생략이 되어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원래 히브리 원문은 맨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해요. 복되어라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아쉬레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복되도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아쉬레이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똑바르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똑바로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똑바로 올바로 되어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복되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복되다.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면 이것이 복받는 말씀이요, 복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이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눴지만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를 풀어놓은 부분을 보면은 영어로는 fear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데 왜 두려워한다는 표현으로 말씀이 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데 경외한다 라고 하는 말은 존경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할아버지가 약간 좀 무서웠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할아버지가 안 무서웠던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 약간 무서워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무섭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간 무섭지만 그런데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면 안 하는 거죠. 그게 fear, 두려움이고 오늘도 성경에 등장하는 경외함의 말씀인 거죠. 잠언 1장 7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아요. 많은 재물도 모아요. 권세도 높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복이 되는 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삐딱한 지식이에요. 많이 가져도 삐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세를 높이 가져도 그 사람의 마음이 삐딱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그 방법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길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다. 그분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차가
철로를 놓았어요. 철로가 놓여진 대로만 기차가 가면 그 기차는 목적지까지 잘 가고 안전해요. 거기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기차가 철로대로만 다니면 안전운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 인생의 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된 삶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생겨진 말이 뭐냐? 인본주의라는 것이. 인본주의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인간의 의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말하면 인본주의는 알고 보면 반대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행복하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신본주의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하고 장가가서 이렇게 저 탁에 산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아들을 한바트면 잃어버리거나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고 또 뭐 저는 목회한다고 또 전도사로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는 일하면서 목회도 했었거든요. 초천에는. 근데 보면은 어느 날 일었었는 일인데 저희 아이에게 미처 눈길을 못 줬어요. 피곤하니까 막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아장아장 기어서 이제 걸어서 이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럴 때인데 아이가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다 꼽은 거예요. 이 전기 콘센트에 이 젓가락을 꼽았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안 상했어요. 죽지도 않았고 전기 콘센트에 전기가 통해가지고 애가 그냥 막 여러분 220V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나가 떨어져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애가 말짱해. 그것이 하나님 은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전기 콘센트 꼽지 마라, 손가락 넣지 마라 그래도 말 안 들었는데 그 뒤로는 다시는 지금도 안 집어넣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훈이 얼마나 크냐는. 여러분 사망의 길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안 들어요. 사망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러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다시는 그 길을 안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된 겁니다. 이거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시간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되셨던 누가 되셨던 손주들이 태어나 손자가 태어나면 누구 한 분은 좀 무서워하는 분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안 들으면 지 멋대로 커요. 마트에 가서 다 휘젓고 내 맘대로 막 이러다가도 할아버지 한 분이 또 이렇게 좀 위험이 있게 할아버지 나 사랑하는 거 아는 할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아이가 그 마트에 있는 물건 휘젓고 지 맘대로 하다가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막 까무러치고 그러는 성격 가졌어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거기서 끝나면 그 아이는 일생을 잘 살아가요.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 자기 성격도 자기가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아이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로가 놓여진 대로 기차가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길로만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는 길로만 인도하세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그 잘 되는 길을 버려두고 하나님에 대한 비방, 비판, 자기 고집, 의지,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엉뚱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차별금지법이다. 그래서 국회에 상정돼서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라고 방송에서 지금 CTS나 CBS나 여러분 기독교 채널들에서 막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동성애 하지 마라. 그거 왜 하려고들 그렇게. 그 악법이 차별하지 말라는데 그거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 대담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양심에 그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제정이 안 되면 해도 내가 범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제정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양심적인 말을 해도 내가 범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심지어 외국에서는 이슬람 종교나 어떤 종교도 차별하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좋은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법을 만든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외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안 된다는 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바로 그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할 수 없는 삶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인가. 신명기 28장으로 가면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복이 떠난 사람의 삶이 나와요. 복이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신명기 28장이 있는 부분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8장 38절부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래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거둘 것이 적. 39절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도 이거 다 해당되지 않으세요? 직장생활 죽어라 했는데 내가 일한 것이 공로가 없어져요. 보람이 없어져요. 내가 이렇게 다 해놓은 게 누가 또 어떻게 하고, 거래처가 또 새로운 데가 나와갖고 내가 그렇게 수고해 놓은 게 다 없어져가고, 주식을 투자를 해서 막 해놨는데 그게 또 어떻게 돼서 돈이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40절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미리 떨어지는 거죠.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41절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42절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 부분은 어느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셔도 좀 이렇게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교회 일로 농협인가요? 하여튼 그런 금융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날렵하게 아주 말투가 좀 달라서 얼마나 동작이 빠릿빠릿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 데리고 일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좋은 승용차를 딱 갖다 대놓고 다 들어와서 일을 착착착 처리하고 착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청년들이 좀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다 그렇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밤새도록 PC방에 가서 부모님 속썩이고 몰래 게임하느라고 그러고 그냥 인터넷에 안 좋은 댓글들 다는 사람들 돼가지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장가를 안 가요. S대 법대를 나왔어요. 가지고 맨날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 동네 다니면서 어디 누가 법을 어기나 하나 이것만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막 고발하는 사람. 아이고 참, 물론 좋은 일 하면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이 하는 건 꼭 남의 집 짓는 데 가서 그거 안 좋은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어디든지 가서 생산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 외국에서 온 그 양반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이제는 그들이 숙달돼서 좋은 자리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 우리 자녀들은 대출해갖고 그런데 그 사람들 대출 안 해요. 자기들끼리 잘.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 지금 43절에 이방인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44절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중요한 자리들 다 들어가고 그 밑에 가서 일하고, 이것도 또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차별되는 얘기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 속이 그래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잘 되고 우리나라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 되고, 할렐루야. 물론 일본 사람도 잘 되고 다 이제 외국 사람들도 잘 되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다 잘 되라고 해야겠지만 좀 한국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잘 돼야죠. 좀 더 쭉 내려가면 67절에 6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밤이 와서 잤으면 좋겠다는데 밤 되니까 또 뭐예요? 불면증이 와서 잠이 안 와요. 언제 아침이 오냐 이러고 사는 거죠. 6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다시는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다시는 환난이 없으리라. 그랬던 그게 아니라 그 길로 다시 가는데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제발 나 좀 써주세요.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까 저 좀 일거리 좀 주세요. 그렇게 다녀도 그렇게 일할 곳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최대의 복이 뭐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 수고를 외국에서 저 네팔 꼭대기서부터 와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고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살고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3절에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얼마나 큰 복이냐.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절제하게 하시니,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여러분 키도요 적당히 커야 행복해요. 방송에 나온 사람을 보니까 키가 지금도 2m 40이 넘었는데 계속 큰대요. 걱정이 돼요. 왜 이렇게 크는지. 쓰러지게 생겼어요. 막 쓰러져요. 몸도 못 가눠요. 여러분 크는 것도 마냥 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도 마냥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적당하게. 우리가 가난해도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곳이. 그래서 계속 5절을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도시예요.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성경대로 설교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시던 분들이 우리나라를 밤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이고 저놈의 빨간 불들, 여기 대한민국이 뭐 공동묘지냐? 저 불들이 빨리 없어져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몰라서 그래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복을 받는 것은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이 잘 될 때, 성전에 순례한 오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에, 그래서 그 시온산이 복되고 그곳에서 섬김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번영이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다시 손자가 태어나고 또 거기서 또 손자가 태어나고 여러분 이게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복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시작했는데 왜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한 지가 이제 10년 돼요. 그곳에 교회가 1교회, 2교회가 세워지고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요. 이번에도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이제 아직 덜 못 보내주셨지만 지난번까지 통화하는 가운데 온 소식은 오히려 예배 나온 사람들이 그전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많아지니까 대한민국이 외국인들도 알지 못해 왜 저 나라가 저렇게 잘 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원인을 몰라요. 다 열심히 일하고 뭐해서 우리가 된 줄 알아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자원 하나 변변하지 못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십자가가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삐끗삐끗하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요. 왜 그래요? 교회가 힘을 잃고 있고 십자가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원인이에요. 이게 경제 침몰의 원인이에요. 지도자가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잃고 있고 예배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십자가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라 이런 나라들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가 점점점 사라지고 2%도 안 남으니까 교인들이 2%도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다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블 벨트가 무너져가요.
하나님을 섬기던 온전한 도시들이 동성애를 용납하고 무너져 가니까 미국도 저렇게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십자가의 힘, 교회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이 되는데, 그 수고의 복의 가장 절정이 또 이렇게 3절에 나타나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포도 열매가 쫙 열린 결실한 포도 같은, 성경을 보면 포도는 무슨 일을 하는가?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이 기독교 때문에 좀 약간 금지시켜서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포도가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써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즐겁게, 아내가 남편을 즐겁게, 온 가족이 즐겁게. 그런가 하면 감람나무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가. 여러분, 감람류의 용도는 무엇인가? 식용유로도 썼고 등잔을 밝히기도 했고 손님을 맞이할 때 그런 화장품으로도 썼고 상처에 소독하고 약품이 되는 그런 약으로도 썼고, 심지어 제사를 지낼 때에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이 감람류를 사용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수천 년이 흘러가도 감람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항상 나와요. 묵은 가지에서 감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들에서 감람 열매가 매달리고 그것을 따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로 회원들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가득히 이 교회를 채우는데, 여러분의 새로운 세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에 꽉 차서 앞으로 80주년, 90주년, 100주년, 200주년, 300주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이어갈 때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간이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해서 이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말씀을 들고 저희들이 이제 73주년 주일 예배를 뒤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교우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 영상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